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백성의 일부가 아니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제 야당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로 지지를 받는 여로보암이 온 회중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왜 온 백성이 와서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번성은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제 놓은 기반 위에 솔로몬은 이제 유례 없는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나중에 보면 그가 큰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큰 금방패와 200개와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제 레바논 나무 궁에 이제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큰 방패 하나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렇게 봤더니 방패 하나당 약 7kg 정도의 이제 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제 큰 방패 하나 만들 때마다 금이 3억 7천만 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집값 하나씩 이제 큰 방패 만들 때마다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방패가 몇 개를 만들었냐면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740억을 들여서 이제 큰 방패를 만든 것이죠. 200개를. 근데 또 이제 큰 방패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금으로 만든 또 작은 방패도 300개나 만들고. 여러분, 방패는 이제 전쟁할 때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의 기능과 쓰임과 전혀 상관없는 장식품으로 이제 지금 방패를 만들 정도로 솔로몬은 돈을 이제 아무데나 막 쓰면서 자신의 어떤 부강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오일 머니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이제 부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두바이 거지 이야기가 이제 매스컴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의 어떤 한 거지가 구걸을 했는데 한 달 동안 27만 디르함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8,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거지가 한 달 동안 구걸을 해서 8,400만 원을 번 것이죠. 일당으로 치면 하루에 280만 원을 번 거고 하루에 6시간 길에서 구걸한 것으로 가정하면 시간당 46만 원을 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두바이로 가서 거지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거지로 돈 벌려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두바이 경찰들이 가짜 거지들을 단속했는데 3개월 동안 39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관광 비자를 받아 들어와서 거지 행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바이에 살고 있는 이제 억만장자 중에 이제 63세의 하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수억짜리 되는 슈퍼카들을 2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기 집도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영생을 꿈꾸면서 지금 두바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느 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이름이 보이도록 사막 한가운데다가 내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로가 3km, 세로가 1km 크기의
자기 이름을 직접 새겼다고 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이 이제 구글맵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스크립한 건데, 거기에 보면 저렇게 사막에다가 하마드라고 저렇게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제 금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 때 써야 하는 그런 방패들을 이제 금으로 하나에 3억 7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쓸데없는 것을 계속 만들고 이제 쓸데없는 건축들을 계속 하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진짜 건축을 많이 했는데 9장 1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이제 역군을 일으켰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20년 내내 건축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을 계속 건축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역군을 일으켜서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건축에 쓸 재정과 노동력을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무역이나 조공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노예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멍에가 된 것입니다. 지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자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찾아가서 지금 온 백성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르호보암이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이렇게 지혜로운 좀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을 이렇게 섬겼던 그 나이 많은 노인들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어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의 조언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노인들의 자문을 버려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 스토리는 이런데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이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섣불리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분열됐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부류, 노인과 어린 사람이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에 비해서 어린 사람이라는 거지 실제로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과 의논했는데 본문에 보시면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을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했고 14절에도 보시면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해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사람들이는 실제로 나이가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14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네, 41세라. 여러분, 지금 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도 다 40세 정도는 되는, 다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현대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제 자문을 요청한 거예요. 르호보암도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태어났고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정치적인 경험, 그리고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도 모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은 누구에게 잘못 물어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어린 사람을 의지해서, 르호보암이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분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의 저자는 열왕기상 12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로보암 곁에는 노인도 있고요, 여로보암 곁에는 현대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그렇게 젊은 사람도 있었고, 그에게 조언해 줄 최고의 참모진들이 곁에 많았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 곁에 단 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이 르호보암은요,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약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아직도 강성했고, 수많은 자기를 도울 참모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솔로몬의 그 영향을 주었던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르호보암에게 단 한 명, 단 한 분이 안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답을 주기 전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을 모신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현대적인 지식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했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들도 찾아가고요, 젊은 사람들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세자로서 아버지와 더불어 국정에 참여할 즈음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르호보암이 함께 국정에 참여할 당시에 아버지 솔로몬은 우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것을 못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계속 배워왔는데, 아버지를 쭉 봐왔는데 아버지는 국정을 운영할 때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상만 섬기고. 여러분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국정을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운영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이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가 41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까?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은 자기 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산당들을 지어줬거든요. 11장 7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록을 섬기는 이 어머니, 이 나아마의 영향 가운데 이 르호보암은 자라났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방의 몰록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르호보암은 이 운영을 할 때, 국정을 운영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본을 보이느냐, 그것을 보고서는 자녀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한 내용이고 더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왜 나라가 분열되어졌는지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 자기가 잘못 결정해서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르호보암의 잘못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잘못은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열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저자가 이 르호보암의 그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르호보암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르호보암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완악하고 원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악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죠.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냥 완악한 사람들이고 그냥 우매하고 그냥 어리석은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답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노인부터 젊은 사람까지 최고의 참모진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하나 못 가지고 있었는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근데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고 성경을 보다가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셔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고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자신은 죄인이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우매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지 못하는 자예요. 저 우매한 자예요. 저 어리석은 자예요. 저 완악한 자예요. 저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옳은 방향도 잘 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밤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